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노라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요 찬송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너무 태평성대를 누린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술술술술 불려서 만사형통이다. 그런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나름 참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것을 통과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발부둥을 치고 있는 그런 우리 세상 가족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사람들이 또 좀 우리를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공격이 더하여집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외적인 정황이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자신도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또 사람만 그러면은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영적으로도 침체되는 거예요. 디프레션, 침체가 되는. 그 영적 침체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런 어떤 상태가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낙심, 불안, 초조, 절망, 우울함, 이런 자살하고 싶은 충동,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분노, 모든 감정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나를 그냥 짓누르고 있고 그런 외적인 정황이나 내적인 그런 정서가 그야말로 너무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편의 기자가 해피엔딩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지는 거기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부르짖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다는 거예요. 20편 42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핵심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편의 기자가 그거를 선언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 또 이것을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것도 우리도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난주일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그에 직면한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살피면은 우리도 도움이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6가지 반응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확실한 소망을 두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6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반응 방법을 우리가 쫓아간다면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왜를 묻습니다. 왜? Why죠. Why.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너무 점잖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뭐 정말 어떤 내 삶에 어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네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젠틀맨십이라 그럴까요? 그런 신사도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직 덜 답답해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궁지에 몰리면은 진짜 이게 막바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터져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시편도 그렇고 또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그러함을 보게 되는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발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내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지는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어떤 식의 어떤 뭔가가 개선되어지는 뭔가가 해결책이 내게 손에 잡히고 눈앞에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이거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을 드러내놓는 거지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실제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왜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만무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좀 과장법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만 한번 까딱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잠깐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 정말 지금 참기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되고 나를 비방하는 저자들도 정말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과 내가 의롭다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긴 휴가 가셨습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지성으로는 아는데 그가 가슴으로 느끼기는 마치 하나님이 휴가 가고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도. 제가 사실 뭐 어디 가서든지 가장 많이 하는 설교는 욥기서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욥기서 설교를 꽤 길게 했죠. 아마 1년 가까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욥기를 보면은 그 욥이라는 인물은 그 고난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꼭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서를 결론 지으면서 세 가지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루크업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턱을 자꾸 떼어라 했어요. 예. 타이어가 펑크나면은 자꾸 이렇게 해서 바람을 넣어서 올리듯이 우리의 턱을 자꾸 올리면은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루카. 두 번째로는 진짜 억울하고 막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정말 하나님 진짜 한번 나타나시기만 하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내보다 형편없는 저들보다 하나님 내게 이런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시고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한번 따져볼게요. 하나님 한번 내가 얘기할게요. 근데 내가 스스로 손으로 나의 입을 닫았다 그랬어요. 사답 입을 닫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터뜨리고 하나님하고 따져보고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답에 닫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욥은 그의 입을 닫았을 뿐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confess.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아주 유익함이 거기에 결론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를 설교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 욥기서에 많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욥기서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망한 자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 지금 공경에 빠진 사람, 지금 문제에 빠진 사람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말하게끔 놔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 심판자, 너무 하나님의 자리에 서 가지고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여봐,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의를 자랑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나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대로 놔두면은 그것은 바람에 날려간다. 그렇게라도 얘기하고,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라도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좀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게끔 놔둬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위로한답시고 내가 뭐 조언을 한답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다 바른 소리예요.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만 줘도 돼요.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지듯이 말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그는 인정하고 확언했습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낮이든 밤이든 내가 잘 될 때든 또는 힘들 때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칼빈주의 사상가들입니다. 신학자들이나 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주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절과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몸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딱 보면은요, 5절과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1절에 보면은 내 구원자, my savior, 내 구원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5절도 되어 있고 11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또는 5절에는 보면은 내 하나님을 이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구원자, 내 하나님, 그 말입니다. 잊어버렸다고요? 안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구원자,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여러분 파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큰 고난의 파도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고난의 파도가 대적자로부터 온다. 내지는 사탄으로부터 온다. 이게 아니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그것은 주의 파도다 그래요. 주의 폭포 소리다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당신의 유라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파도가 내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권 사상이에요. 이게 철두철미
주권사상,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정말 참담한 형편,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것을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게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있을 게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배 같은 데는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밸러스트라 그래요. 밸러스트. 우리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균형을 잡아주는 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은 큰 배에 보면은 이렇게 물을 채워 가지고 그것이 어떤 풍랑이나 바람에도 배가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빠졌습니까? 그 밸러스트에 물을 빼버린 거예요. 짐을 싣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운행을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함들 있죠, 군함들. 군함들은 이 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밸러스트를 실제적으로는 80%까지 기울어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군함들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밸러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정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자다가도 눈이 벌쩍 뜨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워졌던 우리나라가 이렇게는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한국 교회에 밸러스트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면제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생을 보냈는데 우리라고 고난이 면제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고난과 함께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밸러스트가 누구냐는 거예요. 만사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가 밤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8절의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라자 손에 마스길이라고 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형통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터질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과연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어져야 된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기쁨이 없어도 앞으로 기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진짜 찬양이요,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찬양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라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5절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틴 노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그 책 이 42편에 대한 강해집을 추천을 했지요. 그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도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아입니다. 시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말려들고 계십니까?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아에게, 내 영혼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얼마나 능력입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수많은 능력들이 그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전수되고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내게 공격하는 거기에 내 자신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져서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큐티하고, 일어나면은 찬양하고, 일어나면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아에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내가 내 자아에게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들이 거기에 짱짱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원리를, 구약의 시편의 기자가 누렸던 이 놀라운 비밀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 원리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원리,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이건 뭐예요? 공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이거 그렇게 뭐 그냥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자꾸만 모임에 희박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냥 과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터무니없이 옛날이요, 뭐 옛날이 좋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과거가 자랑거리의 과거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과거의 공예배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찬양에, 그때 기도에, 그때 예배에, 그때 말씀에 스며들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사사로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사로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사로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예배는. 이 공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뭐 오늘은 막 귀찮다, 오늘 막 그냥 집에서 뭐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 되는데 뭐 편안하게 드리지 뭐.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영상 예배가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공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마지막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같이.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시냇물을 발견할 때까지 그는 달려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문제 없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폭이 크고 더 엄청난 그러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시편 42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이 6가지예요. 이 6가지가 시편 42편에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의 기자의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기도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